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이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2월 세 번째 주 GBS 나눔인데요. 어리석은 악인과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한 제목입니다. 아이스 브레이커는 지난주 말씀 통해 하나님 인도 경험한 것 나누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어느 단체, 어느 그룹, 어느 집단에 있듯이 이렇게 보면은 좀 어리석은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마음과 행동이 교만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꼭 계세요. 한 가지 구분할 것은 EGR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그룹이나 어느 집단에 especially grace required. 그래서 주님의 은총이 정말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내가 학창시절이라든가 군대라든가 또는 직장생활이라든가 또는 사업계에서 이렇게 경험한 것들 나누시면은 우리가 서로서로 반면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조롱이나 하나님 부재를 불평하는 성도들의 회의는 예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습니다. 시편 14편은 하나님 존재를 지우려는 어리석은 자들의 실상과 최후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참된 회복과 즐거운 소망을 약속합니다. 말씀과 나눠 보시겠습니다. 1번,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실상과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진상을 보여줍니다. 1절 3절인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행실은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 오만함, 방자함을 드러내는 시편입니다. 지금 이 용어는 시편 1편을 기억이 나게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로 번역된 나발은 단지 지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피조물의 지위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 방자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다윗의 부인이 된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사람이죠. 다윗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낮이나 밤이나 옆에서 지켜줘서 이제 좀 춘궁기가 와서 좀 같이 조금만 좀 먹을 게 떨어져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어디서 빌어먹던 거렁뱅이냐 뭐 그렇게 했다가 다윗이 쳐들어온다 하는 말을 듣고 급작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도 무시합니다. 무신론적 오만함을 가진 자들의 생각은 왜곡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들의 소행은 가증했습니다. 생각은 삐뚤어졌고 마음은 썩었고 그들의 행동은 가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악을 품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자각도 못하는 것이죠. 어둡고 부패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존재를 의식적으로 부정하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악을 자행했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도덕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더러움을 총망라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혜문학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인자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우냐? 인자한 사람입니다. 마음도 인자하고 생각도 인자하고 행동도 인자한 사람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입니다. 공자님은 인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다. 용서할 때 그 서입니다. 계집녀, 입구, 마음심 이 세 자가 합해진 말이죠. 서. 공자님이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이제 늙고 병 들어가시니까 내 후계자를 누구로 삼을까? 그때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정자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말이 참 많은데 저 문화생들 수백 명 있는데 자야 하면서 정자 가르치죠. 너는 내가 평생 가르친 게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선배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사를 비롯해서 전부 다 네가 알긴 뭘 아냐? 네가 아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바로 서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의예지신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그 요체, 그게 바로 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밀고 나간 그러한 나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비심이 많고 또 이웃을 잘 돌보고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주류 종교가 된 어떤 접촉점 이런 것 바로 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인자함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인자함이 없고 언약관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로서 의인과 경건한 자를 위협합니다. 그들의 부패함과 가증함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협박과 약탈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말과 무자비한 행동으로 떡 먹듯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고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상관하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제멋대로 행포를 부렸습니다. 활개를 친 거죠. 이로 인해 시인은 애통하면서 주님의 정의와 구원을 간청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2절에 보시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고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피고 찾으셨던 때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창세기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살피시고 찾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의 만연한 현실 그리고 실상을 다루고 있는데 2절은 이러한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위에 군림하여서 권세와 권능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 아래 사는 인생에게 관심을 두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앞의 인생은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는 어리석은 자들의 오만함과 부정함뿐 아니라 지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죠. 여기서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된 것은 바른 사고 그리고 신중한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지 지적인 추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고 그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도덕적으로 선함을 추구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인자와 공의를 구현하려고 하고 발버둥 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특히 성도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오만한 인생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3절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틀 보면 그런 일들이 참 횡행하지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르신들은 그저 말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친히 살피신 후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릇된 길로 치우치고 무리지어서 타락하고 그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하는 말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정하신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부패하고 완악해졌다. 아까 1번에서 다룰 때 표현한 것으로 하면 왜곡되고 부패하고 가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고 오만한 인생은 필연적으로 불의하고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경우를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기에서 더러움이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을 묘사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전혀 없다는 이러한 현실인식, 눈을 들어봐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마 10명이 없겠습니까? 라고 최후 통첩까지 받는 그러한 지경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런 참담한 실상에 대한 탄식과 책망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직전 세상이나 폐역한 소돔 성의 상황, 이런 부분들이 구약이 계속해서 인류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예증들입니다. 거기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살아가는 실제적 무신론자들도 포함합니다. 분주하게 교회 문을 드나들지만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현재 나의 영적 자화상을 말해볼까요? 예, 아마 쉽지 않은 그러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인들, 또 신자들, 성도들을 나누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교인, 마음속으로 진실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신자, 실제로 천국에 갈 성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거룩한 자만 받으시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못 볼 사람들 많다 하는 게 현대 교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나는 그때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열일 제쳐두고 일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일단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기적인가요? 네. 그래서 같이 예수 안 믿고 멸망하는 것보다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내 모습을 보고 내 배우자, 자녀, 일가 친척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면 감히 이기적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무지와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소망을 피력합니다. 4절에서 7절이죠.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던 악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5,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심을 보고 두려워. 의인, 각 개인이 아니고 의인의 세대 가운데. 예. generation by generation.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던 악인들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에 당혹감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끝내 회개는 안 하는다 하는 게 역사적인 교훈이죠. 1절 4절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의 실상을 다루었다면 5절 7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 의인들의 최후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의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악인들에게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고 오만한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을 위해 또 힘없고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서실 때 그들을 괴롭히고 멸시했던 악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것을 직역하면 그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가볍게 보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예수를 안 믿다가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면 그 죽음 자체를 그렇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더라도 참 바르게 살려고 한평생 그렇게 곱게 올곧게 하신 분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이 철학적으로는 레테의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저기 이제 또 배를 타고 가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라고 껄껄껄 웃으시면 그런 정도까지는 못 되더라도 뭘 그렇게 죽음을 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고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래서요 결국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거는 저는 여러 차례 임종을 지켜봤습니다만 진짜 판가름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젊은 의사한테 매달려서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실 때 아하 이게 이 가치관의 문제구나. 사생관의 문제구나.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외하면서 어떻게 인생들에게 인자함을 베풀면서 사는가 하는 문제들을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두려워한다. 세상에 이거는 지옥입니다. 뭘 두려워할 게 없어서 그런 걸 두려워합니까? 아주 크게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전에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황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 기생하고 있는 악인들에게 두려움으로 임하십니다. 악인은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두려움 가운데 살고 의인은 하나님 보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백성을 해하려고 했지만 의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강력히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소스라치게 당황하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한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고마움을 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남아서 그들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믿는 게 간단하고 쉽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하면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고난과 또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나의 굳건하고 담대한 그러한 신앙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일이 여러 가지로 복잡 다단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적용돼야 하는 과제는 있지만 사람마다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배운 바가 다르고 산 바가 다른데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걸로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횡행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소명하며 기도합니까? 7절에 보면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자기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제 알았어요. 이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상황은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절망적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만연하고 선을 행하는 백성이 하나도 없으며 의인들이 위협을 당하는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다. 도리어 시온에서 나올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온 세상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시온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온 세상 통치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온 세상을 향한 의로운 통치, 하나님에 대한 호소와 찬양이 실현되는 중심입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사로잡힘과 압제에서 구원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루셔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역전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 땅을 회복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민족주의로 치달아서 대포를 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팔레스타인들을 압제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반대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로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이러한 계시들을 만방에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아이고 그 성경 좋은 얘기가 있다마는 그게 어떻게 실현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것을 역전으로 설명하고 있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영어가 이제 완벽하지 못하니까 좀 귀를 뚫으려고 다니면서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다녔습니다. 뭐 거기서 뭐 조그만 30만 도시니까 늘 걸어 다녀도 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학교를 가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더니 아키비숍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높은 분이 나오셨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갔더니 이제 그 사회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 아테이스트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변호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높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빅터 프랭클 이제 책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용소에서 온갖 고난과 또 죽음을 당하고 했을 때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한 어린아이가 빵을 훔치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얼마나 애가 배고프면 그랬겠느냐. 더구나 그것도 아주 살벌한 나치 군인들이 먹어야 되는 빵을 훔치다가 그랬으니 당장 이제 본보기로 더구나 어른도 아니고 애를 목매달아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빵 한쪽 때문에 애를 목매달아 죽이는 그러한 것들을 목도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발버둥 치면서 숨을 거두자 이제 죄수들이죠. 그때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 고개를 떨구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때 이제 이 저자가 그 사람 뒤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더구나 그것도 가만 그 멀리서 바라보게 한 게 아니고 다 일렬로 서가지고 그 애 주검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직접 눈 뜨고 보라고 빵 하나 훔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그런 아주 참 잔인한 행위죠.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그 유대인 가운데서 위대한 사상가가 나왔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 아이의 죽음을 보고 한탄한 그 사람 뒤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아이와 함께 바로 목매달아 죽었다. 나치군인들은 그 하나님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이겠어요? 그래서 그분 속에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면서 희망이 솟구쳐 오르더라는 겁니다. 빵 하나 훔친 어린아이가
교수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저 아이와 함께 달리셨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반드시 우리를 구하신다. 철학자들은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시편 14편에서 그것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인자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공공할 때라도 빵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도 그 얘기, 그때 그 영혼은 그렇게 잘 들려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학교 가는 내내 그냥 줄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서 승리하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솟던지요. 예, 실은 IMF가 터져가지고 새벽에 청소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나눔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대적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멸시하며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증명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단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사실보다는 이들이 의인들에게 가져다 두는 고통과 억압을 인해 탄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여 자신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엄습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이 찾아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거친 이민의 삶을, 광야와 같은 이곳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적인, 나의 육적인 자손들을 통하여서 유쾌함을 드러내실 것이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